195장 하시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가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수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장 찬송하신 후에 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주인된 우리들 강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 누구나 죽음을 맞고 또 죽은 후엔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특히 이 나라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단의 횡포가 극심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세의 사랑이 식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악한 길로 가게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결과라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순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실로원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곳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오늘은 오전에는 진도에 있었는데 또 벌써 올라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실로원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진도를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서 수요일날 올라오는데 참 그곳에 있으면서도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그곳에 있다 보면 제가 영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곳은 이미 밭이 아주 파랍니다. 풀들이 잔디같이 그냥 쫙 나가지고 그 위에 종려나무들이 그냥 쫙 아우러져서 종려나무를
이 어떤 묘목을 갖다 심었으면은 다 똑같을 텐데 우리는 씨앗을 심어놓은 거라 어떤 거는 이제서야 나오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나오는 애들도 있고 미리 나온 애들은 또 아주 크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져서 아주 멋집니다. 또 그것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초들 뭐 우슬이라는 것은 무릎에 이제 아픈 분들이 그 좋다고 하는 뿌리를 이제 삶아서 먹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는데 저쪽 편에 가봤더니 우슬을 제가 이렇게 그 풀약을 하면서도 그 우슬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살려두면서 오히려 이렇게 재배를 해놨는데 몇 덩어리를 캐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밭이 이제는 그렇게 예전에는 막青苔풀이 넘치고 그렇게 보기 싫은 모양으로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수도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했었을 텐데 이제는 그곳에서 어떤 약초가 나고 이런 그 종려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와가지고 그런 약초들을 캘 수 있다는 것이 또 시골 분들에게 그 분명히 무릎이 아프신 분이 와서 캐갔을 테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른 것들도 이번에는 내려가서 엄나무도 12그루 정도 심고 왕자두라고 그러는데 왕자두가 자두가 얼마나 크길래 왕자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매를 맺어 봐야 이제 알 것 같고 작년에 심은 대추나무들은 아주 잘 자라서 올해부터는 아마 2년째인데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모양새가 열리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지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참 편안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묵상도 깊이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참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배우기는 배웠어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시를 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서부터 5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처녀로 잉태하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모습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돼요. 자,
이것은 설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학자들조차도 설화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왜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왜 역사적인 사실일까? 그거를 한번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 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아래에 있어요? 육신 아래에 있게 돼요. 후견인과 천지기 이런 표현을 했죠. 어떤 율법적인 그런 후견인, 율법적인 천지기, 또 육체적인 어떠한 몸, 그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까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대학생이 될 수가 없고 대학원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차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 고등교육 이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박사 과정도 가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의 그 아플 때 울고 좋을 때 웃고 이 모습으로 똑같이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해왔고 자라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그 모습들,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통일하시기 위해서. 통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통일하시기 위해서. 심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 통일되어지기 위해서, 통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별개였어. 별개였어. 하나님의 심성적인 부분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들이 별개였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세가 있고 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율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법적인 통치, 율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초등 교육 과정을 이제는 뛰어넘었어. 초등 과정을 넘어섰어. 이제는 초등학생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그래서 신성적인 부분과 인성적인 부분이 통합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통합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신성적인 부분이 통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인성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라는 명령을 하고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받으라.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 나시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시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을 참 오랜 시간을 했는데 몸의 부활, 아빠, 아버지. 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몸의 부활. 우리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 몸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중세시대나 이런 때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화장을 지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가톨릭을 믿는 그런 나라들을 가보게 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묘지가 시내에 있는데 시내에 사람들이 사는 곳과 묘지가 거의 혼재되어 있어요. 거의 혼재되어 있어. 못 사는 사람들은 아예 그 묘지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 묘지가 집보다도 좋은 그러한 묘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묘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묘지들이 이렇게 그 납골 땅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서랍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곳에 바로 앞에서 생활을 하고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화장하는 비율이 거의 98%?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되면 다 타서 없어졌는데 몸이 부활이 어떻게 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뒤집어서. 자,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어머니에게서 나요. 그죠? 어머니에게서 나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나요. 그 다음에는 아들의 영을 받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에게서 나. 그러면 육신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틀려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가 되어지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나는데 육신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밝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심약해지면,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따라서 병들어요. 식물도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 식물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마음이 건강해진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거룩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요. 가장 거룩함의 선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몸은 따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 몸과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해져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표준으로 보여주신 거야.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똑같아.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는 그대로 해야지만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바 아버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스가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3분의 2. 내 안에서 버림을 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3분의 2. 모든 건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DNA를 받지 않으셨어. 성령의 DNA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DNA를 받지 않으신 분이야. 그래서 100% 하늘나라 가신 거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죠? 물 위로 걸어오셨어. 그때 물에 안 빠지셨어. 근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 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물에 빠져. 근데 요즘 이단들, 나는 그 프로그램을 못 봤지만 요즘 뭐 이단들이 내가 신이고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고 뭐 별의별 놈들 다 있는 것 같은데 참 무오하다? 무엄하다지. 예수님은 나같이 예수님같이 완전해라. 완전해지기를 노력해라. 완전한 여러분들이 되거라. 그래야지만 작은 예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해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고 간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영혼만을 구원을 한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미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때 무덤이 터지고 무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고 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영혼만이 구원된다라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못 박힌 부분까지도 다 보여드리고 이루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런 모습이에요. 에녹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분도 하늘에 올랐다라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몸이 다시 살아요. 분명히 몸이 다시 살아. 그런데 우리들의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 상태는 아니다.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6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3분의 2의 죄성들이 우리들을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온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줄줄줄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회 구원도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교리적인 다툼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사회 구원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사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교회 성도님들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 다 통일되려 하는 곳이고, 기도를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매일 기도해라. 틈나는 대로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냥 예수님만 믿고 너만 구원받아? 그 얼마나 이기적인 교리야. 다 같이 함께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체가. 근데 그 중에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DNA가 대대 손손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참 우리 몸도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부활되어지고 그 100% 거룩한 상태, 예수님이 100% 거룩한 상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몇 프로 거룩해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이나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화장을 했어. 예수님도 다른 모양으로 부활을 하셨듯이 어떤 영적인 것들과 이제는 우리들이 죽게 되면 영적인 세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런 세상이 지금의 우리들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과 연결되어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가. 근데 우리의 몸은 100% 여기 다 던져놓고 가나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 부분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그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로 바라보게 되면 참 스가랴서에서 이야기처럼 3분의 1만 우리들이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픈 모습이겠어요. 참 아까 잠깐 와서 뉴스를 보는데 천공이라는 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관상이 뭐니까지도 뭐 봐주고 예전에 대통령이 될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예언을 해주고 이랬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TV에 보이는데 하얀 수염에 하얀 옷에 도사같이 이렇게 딱 그 겉모습은 완전 도사예요. 근데 눈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그 어떤 선한 영을 가진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성화되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거룩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거의 닮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100%가 될 때는 언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가 100%의 구원 상태요. 100% 성화되어진 상태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야, 나는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성화가 되어졌을까? 내 언행과 내 눈만 바라봐도 참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쓰여져 있고 예수님의 말이 내 입에 있고 예수님의 눈빛이 사랑이 가슴에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라면 진짜 도사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속된 표현입니다. 예수님 성화되어진 모습, 성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늘과 닿아 있는 사람, 하늘과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 이것이 아마 성령 충만한 상태일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참된 어떤 목회자상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참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늘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은연중에 예수님처럼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는 소리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본인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들 추정을 해요. 간질을 막 발작을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요. 그러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받아줬다는 거야.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 그만큼 되니까 그렇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한 성화가 되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영접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참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17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원수가 되었느냐. 16절에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참 분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참 이렇게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이간질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또 거짓 교사들이 뒤쫓아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죄송합니다. 결국의 목적은 이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만 잘 살아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 그리스도 형상이 되세요. 본인 혼자 본인이 그리스도 형상 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남이 잘못했니 잘했니 너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본인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고 본인부터 형상을 이루자.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예수님다운 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말로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허물이었던 초등학문이었던 그러한 거칠애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들은 다 떨쳐내게 되어져 있다. 버리게 되어져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하라고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선데이 크리스찬 사회 나가면 그냥 세상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언제 어느 세월에 그런 형식적인 허물을 벗어 던질 거예요? 어느 세월에나 벗어 던지죠. 우리 이제는 솔직해져야 돼요. 감추지 맙시다. 스스로를 감추지 말자. 너무 아닌 것처럼 하는데 다 드러나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본인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우리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는 쫓아낼 것들 쫓아내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제발 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1대1 양육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감추면요 절대 교육 안 됩니다.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나눔하고 서로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간증하고 이럴 때 본인 스스로를 감추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감추고 살 거예요? 그거 떨쳐버리세요. 빨리 내쫓으세요.
그러한 종의 모습, 형식적인 모습들, 이젠 그러한 굴레들 다 벗어 던지세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 말로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부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부터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 떨쳐내야 할 것들 다 떨쳐내게 하셔서 이제는 오로지 성령님만을 받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3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따라 우러르리라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